성경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은 매우 복된 가정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엘리멜렉아 그러면은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아, 이렇게 불렀다고 여겨도 됩니다. 이름 자체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너 이름이 뭐냐?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믿음의 가정에 기쁨의 아내 나오미와 함께 말론과 기론이라는 떡두기와 같은 아들을 낳고 그렇게 복되게 사는 가정에, 그게 누구의 잘못도 아닌 우환이 찾아들었습니다. 환난과 재앙, 재난이 몰아닥친 것입니다. 가뭄이 오자 기근이 들고 흉년으로 인해서 먹고 살기가 매우 어려워진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누렸던, 기쁨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말론 기론 두 아들을 소망으로 삼고 복되게 사는 이 가정에 우환이 찾아든 것입니다. 그들은 그 우환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지금 엘리멜렉은 주변 다른 사람들보다 먹고 사는데 별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가뭄으로 인해서 흉년 기근의 그런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진 것이 많아서 다행히 어렵지 않는, 가진 것이 많은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엘리멜렉이가 우리 주변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침체되어져 있고 경제가 점점 몰락해 가니 여기 있다가는 내 사업도, 내 가진 것도 좀 어려움 당하겠구나.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되고 돈벌이가 잘 되고 그런 곳으로 우리가 이사를 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엘리멜렉이 주변 상황, 주어진 상황이 가뭄으로 인하여 기근이 들고 빈곤이 몰아닥칠 때에 그는 아직도 먹고 살만합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앞으로 이러다가는 하면서 닥치지 않는 그런 불안에 휩싸인 것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에 쌓인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왕이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지금 세상이 이렇게 가뭄으로 인해서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고 먹고 살기 어려워서 주변 사람들이 빈곤에 허덕이는데 제가 여기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까요? 새로운 투자를 할까요? 또 다른 사업으로 전향을 할까요? 하나님께 여쭈었으면 좋을 법했는데 불행하게도 이 시대에 다른 사람들이 그래했던 것처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마음 먹고 결단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이게 문제를 자초한 겁니다. 그런 자기 생각에는 여기 하나님의 빵이 있는, 하나님의 떡이 있는, 영의 양식이 있는 베들레헴보다는 저 모압이라고 하는 곳, 저기는 지금 1년 내내 비가 흡족히 와서 아주 농사가 잘 되고 먹고 살기가 좋다는 소문을 듣고 나도 저기 가면은 내 사업이 더 잘 되고 돈벌이가 더 잘 되고 내 자식이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왕이신 하나님께 여쭈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불행하게도 엘리멜렉은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에 따라서 판단하고 마음 먹고 결단하여 기쁨의 아내 나오미와 소망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영의 양식이 있는 베들레헴을 떠나 하나님의 언약의 땅, 하나님의 거룩한 성지 홀리랜드를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세속의 세상 모압으로 이사를 간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더 잘 되기 위해서, 더 복되기 위해서 아이들을 위하여 이삿짐을 싸고 모압 땅으로 간 것입니다. 하지만 모압 땅에 가고 보니까 어땠습니까? 그 땅에서 큰 꿈을 꾸고 부푼 가슴으로 이삿짐을 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10년 세월 지나고 보니까 엘리멜렉 자신도 죽고 소망의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죽고 가진 것도 다 까먹고 빈털털이 알거지 빌어먹고 얻어먹고 주워 먹어야 되는 거지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낭패를 당한 것입니다. 축복의 가정이 생각을 잘못하고 마음을 잘못 먹고 행동 거지를 잘못했더니 처참한 가정으로 몰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마음을 잘 먹어야 하고요, 올바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 매사에 범사에 여쭙고 나의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나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마음, 믿음의 자세, 믿음의 태도를 반드시 가져야만 합니다. 엘리멜렉은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왕으로 삼을 때에는 그의 인생이 기쁨이 충만하고 소망이 넘치는 복된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가 한순간 딴 생각을 하고 딴 마음을 먹고 잘못된 선택을 했더니 불행하게도 자신도 죽을 뿐만 아니라 자식까지도 망치고 기쁨이 충만한 행복한 가정이 슬픔이 가득한 비참한 가정으로 몰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때 또 사순절을 앞두고 우리가 회복의 길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런 가운데서도 믿음의 예배를 드립니까? 왜 찬양을 합니까? 왜 기도를 합니까? 그것은 회복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인 사순절, 다음 주간 3월 2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제2수요일 혹은 성회수요일로 말하는 사순절에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 기쁨이 충만하고 소망이 넘치고 자식이 앞날이 활짝 열리는 그런 축복의 명문가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가정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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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처음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성지 홀리랜드인 가나안으로 이사를 마음을 먹고 떠났지만 가는 도중에 하란이 얼마나 좋은지, 그 당시에 하란은 세계 제2의 도시였습니다. 문화가 창궐하고 먹고 살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데라가 가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먹고 살자. 그리고 거기 장막을 펴고 돈벌이 사업을 하여 큰 돈을 번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소망의 미래가 되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힘든 나날을 보내면서 아들을 가지려고 가진 방법을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던 차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 아비 친척을 다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가 그렇게 원하는 아들도 주고 너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좋은 땅을 주마. 그리고 너 때문에 많은 사람이 너 밑에서 먹고 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거다. 그 말씀을 듣고 그 좋은 사업을 접고 그 돈벌이가 잘 되는 그런 사업을 접고 보따리를 싸고 가나안으로 이사를 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먹고 살기가 어려워질 것 같아서 아직은 가진 것이 있고 염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기 있다가는 가진 거 다 까먹겠지. 아마 그렇게 걱정이 됐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좀 기다렸으면 좋았는데 주변을 보니까 가뭄이 들고 그래서 농사가 망쳐 기근이 들고 먹고 살기가 어려운 빈곤이 몰려오는 모습을 보고 이러다가는 나도 적골되지 않을까 염려, 근심, 걱정이 없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보따리를 싸들고 소문에 저 남쪽으로 가면 1년 내내 물이 풍성히 흐르는 저 나일강 하류, 거기 가면은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런 소문을 듣자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아브라함이 이상하게도 그 말을 듣고는 하나님의 생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예배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소문 듣고 세상의 소문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생각이 그 소문에 물드니까 마음이 동하여서 하나님 없이 보따리를 사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낭패를 당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는 여호와를 위한 제단 생활, 예배 생활, 믿음 생활을 철저히 함으로 그는 다시 회복되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존경받는 남은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한순간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다가 낭패당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이사를 했던 조카 롯은 어떻습니까? 조카 롯은 거기서 이제 사업에 성공하여 이렇게 가진 것이 많다가 보니까 아브라함과 한 집에 살 수가 없어서 이제 떨어져서 분가하여 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가 하고 봤더니 롯이 보니까 자기 눈에는 자기 소견에는 소돔 고모라가 에덴 같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야, 저기 가면 먹고 살기 참 좋겠다. 저기 가면 사업이 잘 되겠다. 저기 가면 행복하겠다. 저기 가면 자자손손 복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리 생각이 되어서 소돔 고모라로 이사를 간 것입니다. 그가 보아야 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속에는 우리 인생을 망치는 죄악이 충만한데 죄악은 보이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그가 이사를 갔던 소돔 고모라는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망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내가 볼 때는, 내 생각에는, 내 소견에는, 내 의견은, 내 마음은 여러분 여기에 매이면 낭패당하기 십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지입니다. 거룩한 땅 홀리랜드입니다. 거기는 예배당이 있고 거기는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대면하는
거룩한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등지고 달신을 섬기는 여리고 세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내려가는 거예요. 요나가 욥바로 내려가듯이 예루살렘의 이 백성도 세상이라고 하는 달신을 섬기는 여리고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가면 내려가는 길이니까요 힘들지 않잖아요. 얼마나 일이 잘 풀려요. 내려가는 길은요 살 수 있는 길인 줄로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찾아서 내려가는 그 길이 사는 길이 아니고 그 길은 가진 것도 다 빼앗기고 매를 맞고 그만 죽어가는 초죽음이 되는 재난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알고 봤더니 빼앗기는 길이고, 그게 알고 봤더니 매 맞는 길이고, 그게 알고 봤더니 그게 죽는 길이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 내려가면 좋은 줄 알고 내려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거기 비유 가운데 하나의 비유가, 마지막 나오는 비유가 탕자 비유잖아요. 탕자는 아버지 품을 떠나서 먼 타국에 가서, 아주 나라가 다른 나라입니다. 위대한 성 어거스틴은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세속,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불행하게도 이 탕자는 아버지 나라를 떠나서 남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자식, 영적으로 말이에요. 왕이 없는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탕자는 아버지의 보살핌을 떠나서 타국, 자기 소견대로 하고 싶어서 타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경이 아버지 품을 떠나 아버지의 나라가 아닌 남의 나라에 가면은 거기가 더 내 사업에 성공하고 내 인생의 미래가 더 복될 것이라고 하는 소견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품을 떠나 타국으로 간 거예요. 아버지께 달라고 해서 받아서 간 거예요. 이럴 때면은 어려울 때에 아무것도 없던 아들이, 아버지 어차피 주실 거 미리 주세요. 그 아버지가 주시는 거 그거 가지고 타국으로 가는 거예요. 어려울 때 교회 와서 하나님 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을 받으니까, 축복을 받고 난 뒤에 아버지를 등지고 타락의 세상으로 간 이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탕자가 그는 결코 잘못된 길이라고 간 게 아닙니다. 그것은 좋은 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허랑방탕 이렇게 되지만 원문은 허랑방탕이 아니에요. 허랑방탕이라고 번역함으로 우리는 많은 오해를 합니다. 거기서 그냥 돈을 함부로 흥청망청 그렇게 허랑방탕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생각지도 않는 지출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저기 빵꾸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했던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빈털터리가 되고 쫄딱 망하여 세상에 돼지를 친다는 것은 가장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돼지 먹는 쥐엄열매를 쪼 먹어야 겨우 허기진 배를 채우는 처참한 인생, 돼지보다도 못한 인생이 된 거야. 돼지는 먹으라고 주워 먹지만은 지금 이 인간은 이 돼지 먹는 걸 훔쳐 먹잖아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런데 그는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품을 떠나 아버지 나라에서 남의 나라로 온 게 잘못했구나. 아버지 나라가 더 좋고 아버지 품에 들어가는 것이 더 복되구나 깨닫고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사순절 기도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사순절요 죽지 못해서라도 와야만 됩니다. 나만처럼요 막 하기 싫어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문둥병이 낫고요, 여러분의 빈곤이 청산이 되고요, 사랑받는 아들의 인장반지를 끼울 수 있고요, 새 옷을 입고요, 새 삶을 사는 새로운 축복, 새로운 미래가 여러분에게 활짝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 나올 때에. 사순절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1744년 1월 11일 웨슬리가 살 때에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웨슬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막 전염병이 돌 때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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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다.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하면, 내가 믿음의 열매, 거룩의 열매, 선행의 열매가 있는지를 살펴서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라. 전염병이 돌 때는 내가 정말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는지, 내가 정말 거룩한 생활을 하는지, 내가 최선을 다하여 선을 행하는 착한 생활을 하는지, 복음에 어긋난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서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품으로, 주님의 진리 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때가 놀라운 것은 그에게 전염병이 그렇게 창궐할 때에 2월 1일 날 수요일인데, 그때는 막 그 병으로 인해서 아주 통증이 아주 심했습니다. 죽을 것 같은 통증이 있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야. 우리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데 죽을 것 같은 통증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이 싹 고쳐주셨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는 일어나서 하나님께 간정설교를 합니다. 3월 15일 날 간정설교를 하고 4월 달에 가서도 또 4월 4일 날 또 간정설교를 하고 기록 오는 한도 간정설교를 해요. 얼마나 좋으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품에 돌아와서 그가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왔더니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셔서 병을 이기는 능력을 주셔서 통증을 이기는 능력을 주셔서 건강이 회복되고 지극한 정으로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종으로 살았습니다. 말씀 안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 힐탑의 만남 말씀을 자꾸 암송도 하시고 묵상도 하시고 진리 안에 들어오십시오. 주님 품에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에게 길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달린 거예요.